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전쟁 용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승전보를 뜻합니다. 두 나라가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긴 나라의 전령이 달려가서 자기 국민들에게 이겼다 이렇게 외치는 승전보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쟁에서 치면 끝장나는 거죠. 생명도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니고 또 자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에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끔찍함이 거의 4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를 비교하면 36년은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에게 늘 패했어요. 늘 졌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이런 손으로 꼽을 정도만 중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중국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매년 조공을 바쳤고요. 그 조공 중에는 20살도 안 된 우리의 여인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중국으로 조공으로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바쳐졌고, 전쟁에서 치면 그렇게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쟁도 반드시 우리가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게 이게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참 갖기가 참 힘드네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거의 지죠. 핵 앞에 재래식 아무리 뛰어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도 북한에 핵이 있는 한 우리도 좀 핵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만 기도하는구만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전쟁에서 치면 이렇게 치명적이고 끔찍한 건데 더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나라를 잃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혼이 이 땅 위에서 힘을 잃으면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잃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보세요. 여기 성경 배경을 보면 여기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되찾으라, 쟁취하라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힘,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을 이렇게 정확히 설명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쭉 읽어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됐습니다. 16절까지만. 16절에 보면 중요한 세 단어, 네 단어가 나와요.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 복음. 둘째, 믿음. 셋째, 구원입니다. 뒤에 네 번째 나오는 능력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과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이 복음과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할 때 이 구원과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 차릴 거는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뭘 못해요? 믿질 못해요. 아니, 복음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다가 믿음의 닻을 딱 걸 때 하나님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이고, 세 번째는 그 인격과 사역이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그것들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어떤 연관, 관련이 있느냐, 이걸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한테 구원으로 현실화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역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 그리고 미래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이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답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저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복음을 잘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66권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셔서 다 가지고 오셨죠? 예,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 다 띄워준다고 그냥 빈손으로 털털거리고 오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니, 사랑하는 거를 좀 안고. 그리고 제가 그 1년에 4번씩 우리 교회에서 토요 말씀 기도학교 이런 거 할 때 오셔서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그 정도 이렇게 읽으시든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뭔지 알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오, 이게 복음이 66권이 다 복음이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내 믿음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제자훈련 같은 거 안 하면 이게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암송 책자의 앞에 이제 2권 보면 하나님의 이름 15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 다 복음이에요. 여기 한 209절 적혀 있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복음이 뭔지 내가 알게 되고 복음을 설명도 할 수 있고 이 복음이 나한테 진짜 복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교회 올 때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읽는 시간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분은 절대 믿음 생활 못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믿음 생활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요, 첫째 이런 거, 둘째 이런 거, 셋째 이런 거, 넷째, 이게 쫙 나와야 돼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만 긁고 앉아 있으면 이분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서론을 하고 다음 주부터 10가지 복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제가 뽑았어요, 임의적으로. 이런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 복음이 나한테 구원을 선사해 주겠다 하는 그 주제를, 그 믿음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주제를 10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10개를 우리가 같이 앞으로 10주 동안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쭉 다룰 건데,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뭐라고요? 복음. 둘째 믿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믿는 순간순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내 말이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이 뭔지 모르면 이 복음에 갖고 있는 구원이 나한테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 얘기하면 세상 나가서 사람들한테 교회 다녀요? 이러면 자꾸 움찔거려요. 자랑을 못해요, 복음을. 그 어떤 분들은 그 회사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고 창피하긴 하고, 그러니까 숟가락을 떨어뜨린대 밑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값싼가요?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뭔지 믿을 때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구원을 경험해 봐야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늘 경험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0가지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냥 자연인한테 이렇게 보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 그게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럼 교회 다니는 저 여러분들한테 계속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러면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저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원래 누가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받고 싶죠?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 견고한 믿음, 큰 믿음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막 암송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17절 볼까요? 1장 17절 로마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서 또 믿음으로 이르러 간대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믿음 생활도, 복음을 붙잡는 믿음 생활도 누가 잘해요?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더 믿음을 주시니까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 가요. 할렐루야. 거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세상에서도요, 누가 돈 잘 벌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잘 벌어요. 딱 이 경제적인 이런 책 같은 거 좀 읽어보면 돈 있는 사람이 잘 벌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돈 벌다가 나중에 보면 뭐가 뭘 벌어? 돈이 다 아시네요. 돈이 돈 벌어요. 사람이 돈 버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돈이 돈을 벌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인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믿음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좋아져요, 믿음이. 근데 이게 믿음 생활을 시원찮게 하는 분들은 이게 좀 가다가 팍 이렇게 그냥 급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분은 없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으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요, 특별한 사정 있는 분 빼고 계속 못 나와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왜 그럴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건 진짜 믿음 좋은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분들은 그냥 계속 상승 곡선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계속 그 선순환을 계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의 믿음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그거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사탄을 이긴다는 거고 죄를 이긴다는 거고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 삶의 양식, 삶의 형식이 뭐냐면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이요? 복음, 예수님.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거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다 거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막 시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거나 말거나 오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 시험이 피해가. 근데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시험이 저기 이렇게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영접파에 가가지고 무슨 영접우연이요? 시험 영접우연.
그 시험을 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 채 어디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데,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또 쫓아가서 끌어안아요. 참 답이 두 개야. 그러면 답답하지요. 예?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10개를 딱 뽑았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저걸 할 거예요. 저걸 10개를. 자, 복음 10가지. 1은 무슨 복음이에요? 2는, 3은, 4는, 5는, 6은, 7은, 8은, 9는, 10은 제 맘대로 뽑은 거예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내용들이 나한테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저걸 믿으면 돼요. 그럼 제가 저 10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일단 오늘 하실 일은 뭐예요? 저 10가지를 외워야죠. 저 10가지 외워야지. 예? 너무 많아요. 아주 쉽게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 하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1000억짜리 빌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산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평택은 빌딩 말고 고덕에 땅 한 5000평. 저는 훨씬 그보다 더 저게 귀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복음 첫째, 둘째, 셋째가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딱 잡으면 그 구원의 내용이 나한테 현실화가 되니까 언제요? 믿는 즉시. 그러니까 능력이 생겨요. 구원의 능력이. 세상에서도 힘없고 능력 없으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복음을 붙잡는 믿음의 힘이 없으면요, 사탄한테 당하고 세상한테 당하고 죽음한테 당하고 죄한테 당하고 이리저리 치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걸 믿음의 손으로 딱 견고히 붙잡으면 성령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내 삶 속에 실체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냐? 믿는 방법이 뭐냐? 예? 사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이 복음, 믿음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믿음을 모았으면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을. 근데 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고백이라 해요. 고백. 대예배,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무슨 고백이었어요? 아까 신앙 고백. 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소중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냥 늘 허구한 날 계속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 길고.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길어요, 사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고백하면 나머지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 자주 하라면 자주.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동복음, 야곱복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야곱복음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지. 그러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도 너무 길어요. 뭐 더 좀 짧은 거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 생각날 때, 또 일부러 기억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면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10개 선정된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다 날마다 내가 아침마다 내가 오늘 야곱 복음 첫째, 둘째, 셋째,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한테 영광 복음,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나한테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한테 계속 체험이 되어 보세요. 그 과정이 복음을 누구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요? 내가. 내 자신이 나한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제야 그분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자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자기가 자기한테 전할 줄도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몰라. 어떻게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교회는 데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막 이렇게 할 때 교회 한번 가자고.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의 축복,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 전도죠. 복음 좀 얘기해 줄까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한 10개, 어떤 사람은 20개, 어떤 건 30개,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 복음의 내용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이 되어서 내가 이걸 지금 누리고 산다. 너무너무 좋다. 당신도 이 예수님 믿어봐라. 이렇게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한테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잘 믿지도 않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선물인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믿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체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펄펄 뛰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와, 이 복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는 대부분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너무 인생사 속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회사에서 승진 안 되는 것도 힘들고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 이게 격이 낮은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이 복음을 진짜 알고 믿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 위에서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시시하게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왕들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믿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실체화되게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인 왕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